아름다운 서영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딱 356일 되는 날입니다. 꼭 1년 되는 날이죠. 이제 다음 내일이 생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쳐드렸고,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았는지를 이 시간에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모임이나 예배나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원이 작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다는 게 대려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가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섬으로 인해서 더욱더 축복받는, 그래서 앞으로 팬데믹이 해결됐을 때 크게 성장하는, 창대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서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그런 풍성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것은 이웃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뜨겁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굳이 질병관리본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우리가 순응한다는 측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에 댈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을 주변에 전파하지 못한 우리들의 게으름을 채찍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도 늘 승리케 해주신, 그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감격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자신은 가장 나중에 난 자라, 가장 나중에 막내로 태어났지만 만삭되어지 못한 채 태어난 팔삭둥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지금과 같은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격하여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서대반 집사를 죽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저지른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을 감격하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과 고난의 순간에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그동안에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오로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습 1년 동안 우리가 안전하게 무사하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인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위는 주님을 닮은 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속에는 추한 모습이 덕실거리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설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될까를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하고 베풀기보다는 베품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게 되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시고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왔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각자의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에 당연하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교회, 모이면 찬양하는 교회, 늘 칭찬과 감사와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야말로 입술로 노래하게 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가정에는 늘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 아름다운 수영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건강한 성도가 누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구석구석, 매 삶의 순간순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시시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관리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통제하신 하나님의 친구 같은 동행하는 그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늘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오늘 잘 짚어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특별한 은혜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마에서 치료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부욕해 하신다. 부자 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누리는 특권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말하면 구속해 주시는 은혜, 두 번째가 치유해 주시는 은혜, 세 번째가 부욕해 하시는 은혜, 네 번째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죄를 용서해 주고 사망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에서의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멀어져 버려서 이제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놓여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상태가 되므로 우리의 영혼은 비참하게 죽음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이고 우리 그것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따먹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맺었던 결정적인 약속이 아담의 배신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 모두가 동일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아닌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적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어때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죄와 죽음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초라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끊어질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비참한 관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더 이상 이을 방법이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한 방법,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로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 피의 죄사, 그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 가버렸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단 한 번에 죽음 한 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사실 정말 감사하기를 떴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정말 신기한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우리가 믿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인정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돌아간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를 위한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드디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창에 찔리고 가시에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본인은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머리로 시인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그걸 인정하고 시인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며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사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조건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돈을 100만 원을 내면 그게 아니잖아요. 2사람을 전도하면 그게 아니에요. 100사람을 전도하면 그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나를 시인하면, 누구를?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인정만 하면, 시인만 하고 믿고 고백만 하면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어때요? 나의 행실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선물할 때 주고 싶은 사람 선물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들, 독생자를. 우리는 간단히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돼. 아니야,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난 죄인에서 못 받겠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우리가 구원받는 기본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졸지 않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역, 구속사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구원은 해결됐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갑자기 묻게 되면 글쎄요, 당황하는 사람들이 9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너무 간단한 사실을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게 되면, 확신을 믿으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남이 안 믿어도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집에 젓가락이 10개가 있는데 남이 안 믿어. 그래도 난 믿는 거야. 왜? 사실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건 사실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구속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고, 시시때로 음심을 품고 탐심과 욕망에 우리가 휩쓸려서 복음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도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이처럼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지만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죄인의 모습 살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를 맡기기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쾌하고 정확한데, 여러분 기독교 외에 나머지 종교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 불교를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는 스스로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어때요? 묵상하고 그냥 잡념을 제어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념을 하면 할수록 더 그냥 잡념만 떠오르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고뇌라고 그래요. 고뇌. 번뇌라고 그래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번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누굴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인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구원은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과 너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니까 기꺼이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에 받으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 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해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 보인다고 믿지 않는 거.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인정하세요. 그대로. 간단히, 너무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착해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받는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시인하기만 하면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구원의 확정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절대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산 거 돌아보면 전부 제약 건데 살았는데, 진짜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았는데, 내가 눈만 감으면 주여 주여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고백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셨고 은혜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도 나처럼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섬겨야 된다. 우리가 진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구속을 받은 우리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하나님께 그 감격한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가서 베풀어야 돼요. 나가서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베풀고 섬기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쳐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나가 섬길 때 그로 인해서 어때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거해 줄 수 있고 전파해 줄 수 있고, 그리하여 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은혜의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 받은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희생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또한 나가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정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속받은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늘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하게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삶 가운데도 도덕적으로도 정직하고 삶의 행실도 정직하고 언어도 정직하고 남을 어때요? 존경하면서 나를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서 영과 육을 주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건 끝났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대충 죄짓고 살아도 구원은 받은 거니까 이상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구원받았냐? 네가 정말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네 삶을 거룩하게 해라. 네 말을 거룩하게 해라.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정직해라. 솔직해라. 깨끗해라. 사업도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게 해라. 땀 흘려 피 흘려 애를 써서 너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것 가지고 섬기고 나눔이 살아라. 이런 게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부별된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며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어때요? 이제는 때에 따라서는 상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효당도 치고 때에 따라서는 어때요? 함께 하나님 겨루기도 하고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성도들, 크리스찬들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은 이 물질적인 축복, 질병의 치유 이런 것들은 믿지 않아요. 그건 기적의 상황이고 그냥 구원의 사역만 교회에서는 전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질병을 고쳐주는 사역이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었고요. 안전병을 일으키는 사역이었고요. 38년 된 어때요? 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수많은 곳에서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지 않아요. 못 믿는 거죠.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가 앓고 있는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소문을 듣고 막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의 사람들 다 치유해 줬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때요? 아픈 사람을 그냥 안 봐. 그냥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고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게 될 텐데 우리도 그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때에 따라서는 될까? 의심도 되지만 우리 김성강 선교사님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직접 입으로 듣게 될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생각으로는 믿지 못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질병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고쳐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로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중심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역이야말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역이고 현실화된 사역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의원이라고 그랬어요. 의사라고 그러면서 의사는
환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구속 사역의 그 중요한 그 에너지, 성령의 역사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로 어때요?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당당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때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비로소 전인적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인적 치유라는 것은 기도할 때 각종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죄와 허물로 인한 영혼의 구원, 그것 두 번째 질병, 영혼의 질병. 세 번째 마음의 질병,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마음에 오는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인적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신과 심정과 정신, 마음의 치료까지도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보시게 되면 소망이 없던 한 중풍병자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시게 되는데, 치유해 주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그 환자에게 당신의 병은 나을 수 있음을 먼저 어떻게 소망을 키워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중요한 게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다면 질병의 취함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나타난다는 걸 분명하게 믿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허물의 해결을 받고 우리 죄가 해결을 받고 우리가 징계로부터 해결을 받고 이런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역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고쳐주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고통과 질병을 당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 몸과 영혼과 마음에 이르는 전인적인 치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삶을 부유케 하는 것. 부유케, 풍성하게 하는, 넉넉하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주 가난한 목수, 또 아주 조그만한 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렇게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때요? 가난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죠? 누명 쓰고 욕을 먹으면서 돌아가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넉넉하신 풍족하신 뭐냐면 절대 스스로 어때요? 비참함에 거기에 빠져서 자신을 자학하거나 거기에 어때? 자신을 낮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리낌 없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충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환자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가는 곳마다 나눠드리고 베푸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 넉넉하게 삶을 사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죠. 바로 이런 모습을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비천한 자리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그분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요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삶,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삶입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부여와 현실적인 부의 축적을 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당연히 육적인 부유, 물질적인 부유도 포함하고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부유로, 풍요로, 하늘에 쌓아둔 영적 부유함,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난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없는 것 많고 없는 것 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때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과 그로 인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우리는 아주 초라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드러난 것은 바깥에 보여지는 건 초라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기꺼이 쓰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그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가 받는 은혜를 세상에 전가할 수 있도록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의 은혜가 풍성할 뿐 아니라 무한하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풍성함은 무한하시고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아무리 그 풍성함은 써도 줄을 들지 않고 계속하여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정말 퍼내면 퍼낼수록 새롭게 채워지는 샘물처럼 끝없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성령, 주의 선물은 정말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의 기쁨, 주의 평강, 주의 능력, 주의 즐거움 이것 또한 절대로 마르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주변에 퍼뜨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빌딩을 소유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고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거기서 어때요? 얻은 결실을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 이런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는 삶, 주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부유한 삶, 풍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진짜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세밀한 음성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며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며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결실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들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것입니다.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일상 중에 기도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휴식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닥쳤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답을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사실,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내 삶을 통해서 늘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 내 삶에서 정말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정말 보이지 않는 산소와 같은, 진짜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산소와 같은 이런 존재까지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숨을 막아보세요. 콧구멍을 막아보세요. 느끼잖아요. 그처럼 내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옮길 수 있다네요. 그 믿음의 크기가 아주 작고 미약하더라도 정말 믿고 구하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들이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법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공로를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 치유의 은혜, 부요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오늘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구속해 주신 은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은혜,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채워주신 은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 네 가지입니다. 구속의 은혜, 치유의 은혜, 부요의 은혜, 기도의 은혜. 이 네 가지 은혜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있고,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과 함께하고, 하나님 내 등 뒤에 있고 나의 앞에 안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네 가지 특권을 통해서 나를 운행하신다는 거,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불쌍한 성도예요.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정말로 안타까운 성도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곳에 이 네 가지 특권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특권, 그 은혜가 나와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사실이 현실화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기도 응답받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